수풍정의 팔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귀신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동양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또 흔히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귀신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김정범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10년인가 20년인가를 귀신을 찾아다녔죠. 무속인들을 찾아 만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답변을 했나 하면은 잘 모르겠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답니다. 자, 귀신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죠? 신라시대 최용입니다. 그죠? 최용이 어느 날 놀다 왔는데 방에 보니까 신발이 남자 신발이었어요. 여자 신발도 있고. 그래서 최용각이 나오죠. 신발 하나는 내 마누라 건데 또 하나의 신발은 누구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가서 확 방문을 열고 뒤집지 않고 바깥에서 춤을 췄다고 하죠.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내가 당신 얼굴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와 같은 데 보면은 최용 상도 있고, 그래서 유래된 것이 부적이라고 합니다. 최용의 모습, 부적의 유래라고도 하기도 하죠. 아무튼 귀신에 대한 얘기는 참 많죠. 저도 어릴 때는 귀신 얘기를 듣고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귀신 얘기 많죠. 도깨비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큰 도로에서 한 20분을 걸어가야지 저희 동네가 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죠. 산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냇가도 있죠. 거기는 정말 무서운 데입니다. 또 하필이면 그곳에 상여집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거기에서 담력 실험한다고 형들이 밤에 그 상여집에 낮에 뭘 숙여놓고 밤에 가서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도깨비 얘기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면은 우리 TV 같은 데서 막 나오죠. 남양 특집에서 귀신 얘기 많이 나오고, 또 TV에서 아마 재미나게 꾸미라고 그런 스토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테마사를 불러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 흉가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저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엔 영혼이 있어가 귀신이 있다면은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인류가 얼마 전부터 살았을까? 그죠? 아마 만년, 아마 다음 그 TV 그 드라마에 보니까 10만 년 전 원시시대 인간들 조명을 하더라고요. 가상이지만은 아무튼 몇만 년 됐을 거예요. 그죠? 몇만 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살아왔을 건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단 말이야.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원한이 아주 매신인 사람들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내가 있던 집에 우리 동네가, 왜냐하면 동네는 한 번 있었던 동네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사시대 유적을 발견할 때 보면은 꼭 우리 주변입니다. 저 산속에 발견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은 옆에 물이 있어야 되죠. 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계속 살았을 겁니다. 우리 집터 밑에 이집트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신라시대에 불탔을 수도 있고요. 다시 지을 집일 수도 있고, 6.25 3.1 때 저 집만 하더라도 6.25 3.1 때 불타고 다시 지었죠. 이런 게 수없이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귀신이 이 사람 살만한 공간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지? 그 사람들이 한을 다 안 풀었는데 언제 천년이 된다고 다시 가겠습니까?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왜 귀신은 꼭 최근에 죽은 사람만 그 앉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없죠. 좀 있으면 갈 거니까. 그지? 한이 안 풀려도
근데 한이 안 풀리니 이 땅에 수많은 귀신들이 우글거릴 것인데 그게 뭐요? 여기 저 구석에 하나 있고 저 구석에 하나 지금도 되겠습니까? 우글거려야 되죠.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부 시간에 재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신 본 분 있냐고. 대다수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용감하게 뭐죠? 본 적 있습니다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무속인도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귀신 얘기를 그때부터 이분이 하는데 아주 리얼하게 합니다. 그치? 제사 때 뭐죠?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제 강의보다 그분 귀신 얘기에 훨씬 더 사람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게 귀신 얘기예요. 그죠? 그분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진정성을 담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귀신을 본 사람이고 저는 안 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죠? 보도하는 것이 더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본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얘기하라고. 내가 직접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땐 저분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저 사람은 어린 시절에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죽음에 대한, 그래? 죽음에 대한 분명히 강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 했던 말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그분의 뭐죠? 어릴 때 어머니가 목매어 자살하시는 걸 눈으로 봤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종종 무속인들을 만납니다. 무속인들도 공부하러 자주 오죠. 가끔씩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귀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이러면은 거의 뭐죠? 고개를 돌리죠. 가끔은 귀신이 없다고 하는 무속인도 제가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제가 들을 때는 논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뭔가 있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걸 영혼, 인간의 기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하면 길고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간혹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귀신을 봤다기나 그 다음에 뭐 접신 가능성이 있다기나 그런 분들을 이제 이 사주를 봅니다. 그치? 또 꿈이 잘 맞다거나 이런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보죠. 제가 아니고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그죠? 정신과나 뭐 아니면은 심리학과에서는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환각이라 할 때도 있어요. 그분들은 불쩍 뛰겠지만은 그러면은 제가 환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분들의 사주를 봤을 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은 아주 기가 허약하거나 아주 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기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은 대다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에요. 환경적으로 상당히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데 그쪽으로 빠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 보면은 기가 전부 약합니다.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면은 사고 기능을 하는데 사고 기능 이 사고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 사고 기능이 상당히 허하거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고 기능이 뭐죠? 우리 흔히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그걸 받고 있는 분들 예민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고 기능이 너무 넘쳐나요. 오버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오버되는 사람은 이 사고에 막 계속 연결해 갑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어쩌면은 그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나중에는 뭐죠? 자기 체면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산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봤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신들이 왜 이 사람들한테만 보이고 우리한테는 일반적인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귀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귀신이 왜 만들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뭐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동물과 다른 점이 사고죠, 사고. 어떤 사고요? 뭐 다른 사고도 아니지만은 인생이 뭐죠?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죠. 여기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하다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깨우칩니다. 깨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죠. 왜? 인간이니까 한계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죠? 신이에요. 신은 뭐죠? 종교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신이 만들어지고 그 신을 뭐죠? 체계화시킨 것이 종교라고 보죠, 저는. 그럼 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신과 일종이에요. 그지? 신도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데는 뭐죠? 나쁜 신을 뭐죠? 마귀라 그러고 착한 신을 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와서부터 이 세상,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설명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할 방법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고로서는. 그래서 뭐냐면은 신을 통하지 않고 인생을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철학이잖아요. 사주 철학가니까하고 다릅니다. 그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죠. 동양에는 뭐죠? 공자, 명자 이런 분들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을. 그것이 뭐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은 이걸 좀 체계화시키고 계속 이 신의 문제를 끌고 가야 돼요. 신의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세예요. 자, 이런 영혼의 문제, 사고의 문제, 영혼의 문제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인생의 문제를 사고하는데 이게 종교로 가느냐, 철학으로 가느냐 차이가 뭐냐면은 그지? 뭘까요? 내세관의 문제거든요. 내세관. 내세관이 없으면 철학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뭐냐면은 이런 플러스, 그런 인생에 대한 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죠? 내세관을 잡아 넣은 거죠. 근데 문제는 고등종교가 되니까 보통 내세관 가지고는 안 따라오니까 뭐죠? 그 내세관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죠. 지금 종교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이냐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빼버리고 뭐죠? 다음 세계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맞출까요? 안 가봤잖아요,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뭐냐면은 신비죠, 신비주의죠.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나오는가 얘기하면은 내가 맞는지 당신이 맞는지, 그지? 분명히 가려지는데 내세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죠? 내가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그것이 부정당하지 않죠. 확률적으로. 그럼 거기다가 신념을 잡아놓으면 뭐죠? 신념을 잡아놓으면 종교가 되고요. 종교가 되면 종교가 특성들이 뭡니까? 종교가 커지면은 그 종교인들은 세력화가 되잖아요. 이거는 옛날 원시 시대나 지금이랑 같아요. 옛날에 뭐죠? 제사장들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나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뭐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권력화를 한 거죠. 귀신 문제를 얘기하다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한 내세의 문제의 신비함을 그지 설명한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게 적당히 뭐죠? 살을 붙이면은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퍼져나가면 뭐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각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귀신은 뭐죠? 어느 스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룡산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기룡산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저희가 뭐 무속인도 많고 귀신 성긴 사람 많다. 그래서 귀신에 빠져들면은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사고력이 한번 흐트러지면은 바로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세관에 대해서 뭐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죽으면 끝난다 생각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자꾸 끌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내 시간이 뭐 필요합니까?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길거리 가다가 고라니 사고 나는 죽는 고라니나 교통사고 나는 전화 둘 다 생명체고 그죠? 죽어가는데 그럼 고라니는 그냥 죽은 것이고 우리는 뭐죠? 천당 가고 지옥 갑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삶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니까 내세관을 넣은 것이 그죠? 가장 초보적 단계가 귀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죽음이 안 들어오야 되는데요. 죽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허약한 사람이나 그지?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총무님이 본부장님이죠. 제가 이제 권해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면 저는 이제 불교 신자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제 기독교 신자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권해드린 분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법륜스님 제가 동영상을 많이 보라 그럽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제가 아주 뭐죠? 쉽고 단순하게 풀어줍니다. 그게 참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왜 고민하냐? 너무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사니까 뭐 억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또 산다 그래야지 뭐죠? 만족이 될 거 아닙니까?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래야지 뭐죠? 만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현재 주어진 내에서 충실히 살 수 있다. 해결하는 방법. 그죠? 현재 방법. 이분이 그 부분을 참 잘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듣는데 저는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져들면 안 되니까요. 근데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럽니다. 어떨 때는 저한테 오지 마시고 법륜 스님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그냥 인생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도 간접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뭐죠? 귀신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는 것이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